오늘도 주의 신령한 은혜로 거듭나고 무장되고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참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더라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안내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아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8월 마지막 주일 잘 오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정기 죄직회가 있습니다. 뒤에 아젠다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9월, 10월, 11월로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셔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전 수치 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용원 집사님께서 그저께 운동하시다가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지금 나약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SICU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정신은 괜찮으시고 말씀도 잘 하시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이참에 더 건강하게 잘 회복되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월드비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유병강 집사님 가정에서 친교로 봉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선한 뜻대로 다스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온 우리 권속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 이 찬송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매일매일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 생각과 말과 행세를 서슴없이 행하였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또한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참여하오니 주님의 인자하시고 사랑과 긍휼로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소원컨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알기 힘쓰고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주관의 주인님인 것을 확인하며 주님 닮기에 매진하여 기쁨과 감사 생활을 하며 주님의 사모하는 나달이 되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하고 실천하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8월의 무더울도 수그러지고 이제 결실이 가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다가오는 가을에도 특별히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하고 협력하여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 친지, 이웃과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로 그들의 구원을 간구하고 주님의 구속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전도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길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권석증 중에 아픈 가족의 치유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놀라운 치유의 손을 안수하시어 회복하여 주시어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또 구별하여 선택하여 세우신 목사님에게 쉼없는 능력과 권능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오직 아버지 말씀으로 양을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예배를 위하여 보좌자를 만드는 집사님, 주님을 찬양하는 반주를 하시는 집사님과 또한 예배에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범사의 형통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홀로 영광 받아 옵시고 주에서 구원 주신 큰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안희숙 사모님이 작사하시고 아이라 스탠필 목사님이 작곡하신 그 내일일은 난 몰라요. 그 찬송은 순교자의 신앙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3절 가사에 보시면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이 순교자의 신앙은 뭐냐? 그 가사에 있는 그대로 순교자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이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가 뭐 특별히 따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순교자의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그 신앙생활은 믿음 지키고 복음 전할 때 그게 순교자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순교자 혹은 순교자의 신앙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한국 교회 성도들은 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몇십 년 전에 우리 선배, 우리 조상들이 많이 순교를 했잖아요. 여러분 친교실에 가면 그 장로교 순교자들 사진이 있어요. 간단한 설명까지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많아요. 제가 선교 훈련 받은 바울의 집에 가는 길에 보니까 그 앞에 제암리 교회가 있어요. 경기도 화성에 그 제암리 교회 거기에는 일제 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 다 모아놓고 수십 명을 다 죽였습니다. 안씨가 대부분이었어요. 아마 우리 나라 순교자 중에 제일 많은 순교자가 안씨 같아요. 이 안중근 안씨가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태국의 그 교회 대표자가 하는 말이 우리보다 훨씬 기독교 복음 역사가 긴데도 불구하고 순교자가 딱 2명이 있었대요. 교회 오다가 물에 빠져 죽은 사람, 그리고 소한테 받쳐 죽은 사람, 딱 2사람 순교자. 한국하고 차원이 달라요. 한국은 실제로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그 앞서간 선진들이 바로 우리 선배들이 우리 역사에서 그렇게 죽었던 거예요. 지금도 숫자를 알 수 없는 북한의 수많은 믿음을 가지고 순교하는 자들이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 형제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회 나오는 성도라면 순교자의 신앙이라는 것을 자랑할 만할 수 있는 그런 프라우드한 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서 순교자의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이 귀중한 유산을 이어가야죠. 그런 면에서 오늘 순교자 스데반 신약교회가 세워지고 최초의 순교자가 집사님이었습니다. 자, 이 스데반의 설교가 7장에 많이 나와요. 그 설교가 2절에서 53절까지 이 52구절 그 긴 설교의 내용이 자기 생명 부지하려고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아주 힘있게 전파한 복음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 7장을 보시면 먼저 2절에서 7절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모세 이야기, 그 다음에 광야 노정기, 그 다음에 성전 건축기와 거기에 대한 반대 주장, 그리고 이제 54절 이하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데반의 순교, 그리고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 출현하고 있어요. 자, 이게 스데반의 설교였어요. 그냥 스데반의 설교는 이스라엘 역사를 쭉 꿰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조상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우드한 마음을 갖고 있고 조상들의 역사를 자랑하기 때문에 조상 역사를 이야기하면 굉장히 경청합니다. 그 스데반이 그걸 가지고, 그런데 조상의 역사를 나름대로 스데반이 예리하게 분석한 결과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토록 우상시하는 성전을 솔로몬 때, 하나님이 다윗 때 허락지 않으시고 솔로몬 때 허락하셨는데, 이 성전에서 성전을 지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엉터리 행동하니까 망가지고 잡혀갑니다. 포로로. 오히려 성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해요. 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하면은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 그런데 정작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느 땅에 계실 때 불렀느냐 이거예요. 유대인 가나안 땅, 유대 땅에서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갈대아 우루, 그 당시에 바벨론, 지금은 이라크, 그 갈대아 우루, 하란 그 지방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거예요. 너네가 지금 여기가 복지라고 하는데, 가나안 복지 성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나안이 복을 주셨느냐? 정작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가나안이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 땅 바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죠. 성막을 계획을 하도록 하셨죠. 그걸 어디에서 하셨어요? 가나안 땅이에요? 아니에요.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부르셔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십계명과 두 돌판, 그리고 많은 율법과 그리고 성전, 그 성막의 설계도면을 주셨던 거예요. 이 놀라운 엄청난 계획을 이룬 것들이 가나안 땅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은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느냐?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아무도 못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거스리다가 결국 메시아를 예언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고 메시아 예언한 그 의인을 누가 잡아 죽였느냐? 대표적인 게 너네들이 아니냐 하고 이 스데반이 지금 역사를 꿰어가지고 구속적인 역사, 십자가 중심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힘있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핵심은 37절에 보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압도적인 권위자입니다. 그 모세가 하는 말이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그 선지자가 곧 하나님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모세가 예언했다 이거예요. 너네가 존경하는 모든 랍비가 고개 숙이는 최고의 할아버지라고 하는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 예수님을 예언했는데, 그 유일한 중보자 그 예수님을 누가 고발했고 누가 죽였느냐? 너네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성시하는 성전에 대해서는 48절에 보시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성전 안에 머물러 있고 거기에 꼼짝 못하고 잡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다윗 때 허락지 않다가 솔로몬에게 허락하시고 그 성전이 얼마나 좋은 목적으로 지어졌어요. 성막 광야 성전에 있다가 이제 고정된 건물 성전을 가졌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 잘 듣고 잘못하면 회개하고 용서받고 문제 있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해결받도록 그 축복의 생명의 통로를 열어주셨는데, 이걸 신성시하면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강도의 구례를 만들고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면서 오히려 성전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들을 향해 51절에서 53절에 아주 강하게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한 내용이 뭐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제대로 받지 못한 여러분들아, 너희도 너 조상과 같이 항상 어떻게 해요? 성령을 거스리는 또 항상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거예요. 너희 조상들의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아 매번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잘못할 때마다 메시아를 혹은 복음을, 바른 진리를 바르게 돌아오도록 선지자를 보내면 늘 공격하고 방해하고 죽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 그 중에 대표적인 마지막 세례요한까지 그들이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잡아주지 않았느냐?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아주 비수 같은 말씀을 공회원들을 향해서 이 스데반이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아이고 어찌할까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을 텐데 분노해가지고 이를 갈면서
그래가지고 폭발을 해가지고 이 스데반 집사를 잡고 성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성 안에서는 죽일 수 없으니까. 예수님도 성 안에서 못 죽이니까 영문 밖 성 밖에 끌고 나가서 갈보리에서 처형을 했잖아요. 꼭 그 짓을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돌을 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잘하는 줄 알고 힘있게 합세해서 단체로 죽이고 있어요. 얼마나 맹렬하고 살기등등합니까? 자, 이런 분위기, 이런 살기등등한 분위기에서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정작 죽임을 당하는 스데반 집사님은 그 영혼이 내 영혼 평안해, 너무나 평안합니다. 숨막히도록 고요하고 정평화로운 그 모습, 그 얼굴빛에서는 적개심이 없어요. 원수 갚고자 하는 복수심도 미워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영혼에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그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보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꼭 예수님 마지막에 그 모습 그대로 돌로 치는 자를 향해서 오히려 용서와 평화의 메시지 기도를 하면서 참 위대하게 끝을 맺더라 이거예요. 자, 54절에 보면 신약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그 순교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56절에 보니까 보라 다 같이 하늘이 열리고 누가?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 보좌가 보이고 거기에 주님이 일어나신 것을 본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고백하는데 이때는 예수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지금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너라. 이 영광스러운 그 탄성을 지를 때 그 다른 사람들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고함을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가 저들의 옷을 벗어 사울 발 앞에 두고 스데반에게 돌로 쳐 죽입니다. 그 쳐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 스데반이 드린 두 가지 기도. 첫째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그 운명하는 기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참 위대한 영광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성경은 그가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자니라. 예,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은 게 아니에요. 자니라. 언제 일어나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반짝 부활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두 마디는 마치 예수님의 가상 7언 중에 그 제일 마지막에 하신 아버지여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걸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 아버지여 저희를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기도를 스데반 집사님은 마지막으로 했던 거예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 돌치는 저 사울이라는 청년 앞장서 가지고 내가 책임지겠다. 대장 노릇하는 사울 하나님이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속에 사울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 받으시고 그 죄를 능지처참으로 사울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변화시켜 버리십니다. 여러분이 스데반 집사님이 참으로 담대하게 용기 있게 마지막에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용서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으로 끝을 맺고 하늘나라 직행하고 면류관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살고 마지막을 장식하면 우리도 스데반같이 영광의 보좌로 직행하고 면류관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라 이거예요. 병 중에 모노뉴클레오시스라는 병이 있어요. 이 피가 단핵을 가지는 세포가 많아지게 만드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전염병이에요. 이 병의 특징은 이 병 걸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을 만나면 건강한 사람 덕에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이 병 걸린 사람의 병이 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모든 병이 사실 전염병이 그래요. 감기만 해도 감기 걸린 한 사람이 있으면 안 걸린 사람 10사람이 확 모이면 안 걸린 건강한 사람 때문에 쑥 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감기 걸린 사람 감기가 확 퍼져가지고 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수의 악한 자의 말들이 다수의 100마디 말보다 더 강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게 빛을 발하려면 이 악한 사람들의 어둠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훨씬 더 강해야 돼요. 더 건강하고 더 성숙하고 더 무장이 돼야 돼요. 그래야 악한 자들에게 빛을 발하고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죠. 문제가 많은 세상, 불행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 생명의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면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위로부터 기름 부음 받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강력한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집사님 안수 받은 지 1년도 안 돼서 순교당하고 죽었습니다. 너무 짧게 갔어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위대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있었고 변화가 되는 그 일에 기여를 했다 이거예요. 엄청난 큰 역할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스데반이 돌 맞아 죽어가면서도 오히려 용서하고 하나님을 찾고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고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하면서 이렇게 강한 영향력을 보인 이유가 뭐예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종자가 그 DNA가 뭐가 달라 그렇습니까? 그 게놈 세포가 뭔가 좀 특별해요? 전혀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55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니까 강력한 영향력이 뿜어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죽어가면서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오히려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여전히 빛을 발하더라 이거예요. 이런 그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통해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게 있어요. 첫째가 영안이 활짝 열린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영안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데 스데반은 보더라 이거예요. 영혼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에 영광을 바라보고 그 보좌 우편에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보더라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를 볼 줄 아는 눈이 뜨여져야 된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선교 방향을 바꿉니다. 보는 것이 있으니까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베드로도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역사를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눈 가지고는 볼 수 없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육신의 눈은 잘 떠가지고 세상은 잘 바라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세상만 바라볼 때 세상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안이 닫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늘문이 하늘이 바라보지 않아요. 예수님이 일어나셨는지 서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삶으로 영적 세계에 대해 무지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을 가지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믿음 지킨다는 것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눈,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눈빛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미래가 밝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망적이고 긍정적이고 성경적이고 영적인 그런 하늘문이 열려진 세계를 바라볼 때 세상을 이기는 빛을 발하는 영향력이 있는 뭔가 다른 그런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보면서 내 영혼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영안이 좀 열려서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하니까 용서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용서가 쉽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에게 사로잡히면요 뭐가 충만할까요? 원망, 미움이 충만합니다. 정죄, 아주 저주가 충만해요.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기도했다면 그렇게 할까요? 전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믿음을 가진 신령한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고 영광 중에 천사의 얼굴한 그 스데반을 향해서 오히려 살기등등해서 죽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니까 오히려 그들을 용서합니다. 죽어가면서까지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미워하지 않고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피 묻은 얼룩진 그 죽어가는 몸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 현대인들은 굉장히 셀피시한 면들이 많아요. 옛날보다도 감정의 상처가 많고 보복심이 많다고 그래요. 누가 조금만 귀에 거슬리는 말 하면 뭐 그러려니 하고 덮어두질 못하고 그저 싸우려고 덤벼들고 용서할 줄을 모릅니다. 사소한 실수까지도 보복하려고 합니다. 피곤하게 살아요. 밉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증오하는 감정 다스리지 못하면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원망 이 배후에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사탄 알고 싸워야죠. 요 사탄이 좋아하는 건 내가 하나 봐라. 그러고 싸워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져 있지 못하고 감이 없으니까 겉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실상은 심각해요. 인간관계 갈등 속에 원망이 많고 이게 어두워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충만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별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감정 품고 눈을 흘기고 산다면 얼마나 안 됐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막 잘못은 자기들이 해놓고 오히려 스데반을 정죄하면서 죽이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용서하고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해줍니까? 그것은 성령이 사로잡아서 그 스데반 마음속에 하늘의 보좌만 본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해 달려들고 악한 감정으로 살기등등하게 죽이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컴패션 마인드를 가진 거예요. 저 영혼들이 불쌍한데 지금은 돌 들고 나를 죽이는 힘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저 잘못된 길인데 주여 저 영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눈이 열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대로 가면은 얼마나 비참하게 멸망할 텐데 오히려 더 불쌍히 여기잖아요. 객관적으로 육체적으로 보면은 물리적으로 스데반이 불쌍한데 오히려 스데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감각이 있고 영안이 열린 성령이 충만한 자의 모습. 그러니까 용서하고 품고 돕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한 이 스데반은 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현장이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까? 조용합니까? 네, 기도 분위기가 아니에요. 돌에 맞아서 팍팍 돌이 공격 들어오는데 퍽퍽 터지는데 그 사람들은 마귀의 일그러진 얼굴로 막 고함 지르고 때리고 있는데 기도할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그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더라고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얼마나 참 정말 멋진 모습 아닙니까? 그를 공경하는 대제사장이나 사울이나 그 종교에 앞장섰다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없이 기도도 하지 않고 편협한 선입견으로 악감정을 가지고 잘하는 줄 알고 하는데 거꾸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야, 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악마 같은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따라합시다. 언제나 항상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찾.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 경험, 내 지혜, 내 힘 의지하면서 살 때 이게 어긋나는 거예요. 항상 기도 먼저 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스데반의 마음을 하나님이 사로잡으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고 용서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돌 맞아가면서 몸은 아프지만 죽을 것 같지만 그 영혼은 찬송을 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보이는도다. 빛을 발하더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보니까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최후까지 기도한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좋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어려울 때도 기도해야지만 이 급박한 시간에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북한이 남한을 침공해서 6.25가 일어났을 때 그때 미국 대통령이 누구예요? 트루만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죽고 트루만이 대통령이 됐어요. 시골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좋았어요. 트루만 대통령 기념관에 가보면 인천 상륙 작전을 앞두고 8시간을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야, 얼마나 감사해요. 한국에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막 내려와서 이제 다 잡히게 되는데 미국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8시간을 기도했대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참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념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야,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승리합니다. 죽든지 살든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기도를 통해 되더라 이거예요.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감독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가 잡혀가지고 로마로 호송될 때 로마의 성도들이 그를 구출하려는 그런 많은 시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 편지를 보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가 모든 시험을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나를 보호하라, 나를 구해달라가 아니에요. 내가 이 죽음의 길을 가는데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고통을 당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며 그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유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떡이 되어 짐승들의 이빨에 걸리게 될 것이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전한 떡으로 제물로 바쳐지게 될 것이다. 아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순교자의 길을 곧장 직행을 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와 함께하니까 요동하지 않고 승리의 순교자의 길을 갔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그나티우스의 후배였던 서머나교회 감독 폴리갑, 그 폴리갑의 마지막 장면은 역사 기록이 많이 남아 있어요. 자, 재판장이 죽이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살려주겠다. 마지막 기회를 주었을 때 폴리갑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86년 동안 내가 그분을 섬겨오는 동안 그분은 단 한 번도 내게 아무 나쁜 일을 행하신 적이 없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런 나의 왕을,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저주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불쏘시개를 주이시들이 쫙 가지고 왔어요. 죽여라, 화형이다. 화형된 북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늘을 우러러 큰 소리로 기도한 내용이 이 내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 전능하신 하나님, 저를 당신의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갈 만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시고 저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모든 영광을 당신께 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으로 알고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순교자의 길을 힘있게 갔던 폴리갑이라는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모습을 보았. 이걸 보면서 우리도 스데반 집사님 본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보좌 바라보면서 주님을 증거하고 용서하고 승리의 삶을 살고 그렇게 죽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대장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자녀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 위한 사명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직분까지 맡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스데반 집사님 본받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하시고 죽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떠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엉뚱한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닮아서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기도로 승리자의 길을 가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귀한 믿음의 승리자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된 예물을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11조를 드리고 감사한 마음 겸손하고 은밀하고 즐거운 마음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에 영육 간의 강건함과 범사의 주의 은혜로 형통함으로 주장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용원 집사님 잘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예배 같이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셔서 전후좌우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기쁨으로 찬양.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다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당내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 아멘. 내일은 난 몰라요. 당내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삼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 아멘. 내가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의 영원한 유일한 구주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를 영생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을 본받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부름받기를 기도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